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밖에 모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상태였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 그 말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도 못하고 거기서 밤새 또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왜 거느리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6절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을 듣는 이후에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형이 왜 저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씨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그 문제가 왜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에 대해서 그는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직감을 했겠죠. 분명히 나를 아마 해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앞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필사적인 기도는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사적으로 부르짖다 보면은 인생의 변곡점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앞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눈을 들어 봤습니다. 눈을 들어 봤는데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몇 명이 와요? 400명. 그런데 앞에서는 장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직접 보는데 누가 오냐면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앞에서는 종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종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이 딱 보는데 눈을 들어 보는데 누가 와요? 400명의 장정이 오더라. 이 장정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정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까?
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서 직접 보는데 정말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장정을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00명, 그가 밤새 기도했는데도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에서가 혼자 올 줄 알았는데 혼자도 아니에요.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마 마음이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오면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종들과 자식들, 그렇죠? 비라와 실바. 그래서 그 여종들과 자식들은 앞에,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두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었어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야곱의 어떤 속셈이 보입니다. 왜 제일 먼저 여종들과 자식들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나. 그래서요, 이렇게 배치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혹시 에서가 먼저 여종과 자식들 치면은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이라도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볼까? 시작. 자기는 그들을 앞에서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디에 갑니까? 제일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으로 갑니다. 제일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었을까? 400명의 장정들을 형이 끌고 오고 있어요. 아마 형이 이렇게 끌고 올 때 뭐 나귀를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끌고 오고 있었을 거예요. 먼지를 그냥 풀풀 날면서 그렇게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제일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형도 또 군사들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제일 앞서 나아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한 것은 야곱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그것을 원뜻에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뭐 했습니까? 이겼어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막 겨루어 싸우는데 야곱에게는 아주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아주 약하게 힘을 쓰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에게 대해서는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때는 자기의 골반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에게 대해서는 야곱의 대적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하시긴 하셔도 가볍게 하시지만 대적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펀치를 날리셔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그래서 이렇게 7번 굽혔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년간 쌓였던 감정을 푼 후에라는 이런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서 20년 동안 감정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7번 굽히고 또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면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 에서가 와가지고 동생 야곱을 그냥 안고 또 입 맞추고 서로 함께 막 엉엉 우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그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고 그냥 동생 야곱을 안고 오니 얼마나 20년 만에 만난 이 동생.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에서와 마주하고도 죽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는데 형 에서하고 만났는데 죽지 않아요. 오히려 형 에서가 그를 안아주고 너무나도 그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리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예,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형 에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여기서 이제 여종들이 먼저 나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들이 먼저 나와서 자식과 더불어 절하고, 그 다음에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서 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이 더불어 나와서 절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때, 또 이 모든 때는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것처럼 또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서에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형 에서에게 야곱이 준비해서 이렇게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의 손에서 예물을 받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으려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형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형님이 바로 내가 준비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형님이 지금 나의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강권적으로 형님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야본 나루에서 얻은 구원 경험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과 이 결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기대치 못했던 그런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형님에게 이렇게 주면서 형님을 배운 중 누구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여기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보이냐면은 이 에서의 얼굴에서 보이고 있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야곱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통하여서 에서를 통하여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한 것은 형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예물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과 모든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받음을 통해서 형과 나와의 과거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완전히 이제 다 해소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강권하여서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난 날부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 편한 적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음 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모든 가족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디에서 정립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정립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은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마음은 그래요.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형이 분명히 뭐하러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400명을 끌고 온 것은 분명히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해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4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환영인파예요. 네, 아마 분명히 형 에서하고 야곱이 제외하는 그 순간에 그 400명 뭐 했을까요? 네, 뭐 칼을 들고 야곱 죽이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그냥 박수 치면서 같이 형 동생 만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아마 박수 보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잠언 4장 23절 볼까? 시작. 모든 지키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지킬 것 중에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야곱이 그 상황에서 뭘 지켜야 되냐?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 마음이 오늘의 뜻을 보니까 속사람이요, 속사람. 여기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뭐냐? 자기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속사람이 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요, 이 겉사람은 낡아지면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로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속사람이,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의 이 속사람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이렇게 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 이 속사람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야곱이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요, 수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그걸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자가 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와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 지금 누가 나와 계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400명의 장정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400명의 장정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니까요, 더 이상 에서가 데리고 오는 그 400명의 장정은요, 더 이상 자신을 해치려고 오는 그런 장정이 아니었어요. 아, 나를 환영하러 오는구나. 아, 형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제일 앞장서서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속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읽어볼까?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야곱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야곱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물론 야곱의 추측이 맞을 수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 추측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형 마음을 바꿨었을 거예요. 아마 주석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도 바꾸시고 에서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 됩니다. 오직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야곱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선점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열쇠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고지를 정복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정복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 고지를 정복하면은 모든 상황들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냥 제일 앞장서서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